사람들의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각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색된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각색이 되어서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에 응해서 이제 누가 이겼는가 하는 것을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각색된 이유는 우선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거북이가 토끼와의 달리기 시합에 응한 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과,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토끼가 잠든 사이에 이긴 것은 치팅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어쩌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토리를 각색하는 것은 유능한 토끼는 나쁘고 꾸준하지만 무능한 거북이는 착하다는 통념을 바꿔보고 싶은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경주는 너무 느려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토끼가 제안한 경주입니다. 질 것을 알면서도 이 거북이는 워낙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먼저 앞서가던 토끼는 혹 거북이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중간쯤에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면 거북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자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거북이가 토끼가 있는 곳에 당돌했지만 이 잠들어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결승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거북이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거북이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든 척하고 있는 자기를 깨우려고 하지 않고 이겨보겠다고 그냥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이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는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이 경주 후에 토끼의 마음을 모르는 이웃 동물들과 후세 사람들은 거북이의 꾸준하고 성실함을 칭찬했고 토끼의 교만과 불성실함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성실함보다는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능력이 있음에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각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능하면 교만하다는 조합을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게으르더라도 근면하면 그 사람은 착하다라는 그러한 조합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유능하면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유능함이 때로는 비겁하고 무능해 보이는 것들에 묻혀 있는 것들을 현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만 부르고 겨울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양식을 저장하지 않은 배짱이가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개미를 찾아가 구걸을 하죠. 개미는 이 구걸을 하는 배짱이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듭니다. 노동할 수 있을 때 노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이런 것임을 이 배짱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 것은 노는 것이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그 노동은 신선하고 부지런한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경제정보센터의 김진영 위원은 배짱이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개미의 힘든 노동을 완화시켜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개미는 배짱이에게 정당한 보상을 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놀아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경제활동에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땅히 보상되어야 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발상이라는 말이죠. 아무튼 각색된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젊을 때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말년에 고생을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즐기던 배짱이는 그간엔 음반이 대박이 나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부지런함보다는 재능과 실용성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말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나중 이야기는 말년을 위해서는 재능을 잘 살려야지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토끼의 이야기나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모두 다 꾸준함이나 성실함이라는 그 도덕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잘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누가 잘 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배짱이가 잘 되었는가, 개미가 잘 되었는가, 토끼가 이겼는가, 아니면 거북이가 이겼는가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두 이야기 모두 다 아쉽고 그리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판이든 옛날판이든 이 두 이야기 모두 아쉬운 것은 결국은 기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평생 가난했더라도 성실했다면 그게 잘 산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실함으로 부자가 되었고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말년에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은 바로 누가 더 잘 되었는가에 있다는 말이죠. 이 결과를 놓고 말하자면 요즘은 도둑질하지 말고 땀을 흘려 돈을 벌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 때는 부지런한 것이 그것이 돈을 버는 그리고 잘 사는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즘과 같은 그러한 경제활동과 경제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부지런하다고, 무조건 성실하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서는 세간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유병헌 씨 정도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 아니라 노동은 비참한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유동자산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거북이가 이겼다는 것, 개미든 배짱이든 말년에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니까 사업이 형통했다, 선교를 했더니 그랬더니 자식이 잘 되더라, 말씀대로 사역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온전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틀렸고 이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어떤 분들의 간증 가운데 그 간증의 결국이, 저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지금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간증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간증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부흥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말들이 사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면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의 결과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노후가 참 불안합니다. 옛날에는 80년 인생에 20년 준비하고 40년 일해서 20년 말년을 쉰다고 했는데, 요즘은 30년 준비해서 20년 일하고 30년 말년을 쉰다고 하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개미처럼 살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티끌모아 타산이요, 옛날 말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월급쟁이로 성실하게 일해서 1년에 10,000불씩 저축하고 20년 일하는 동안 그렇게 꾸준히 모아도 30년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기에는 어림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 불안함 때문에 주식에도 손을 대보고 복권도 사보고 건물에 투자도 해보고 올인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현실은 조금 암울해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이 도덕적인 사회 질서를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라 싶으면서도 이 현대판 우화들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그 신성한 노동과 그리고 성실함과 근면함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술수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재주만 좋으면 그러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성실함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실함이라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의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은 찬성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의식이 여전히 세속적이라면 오히려 그 부지런함과 그 성실함에 함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속적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꿈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제가 유명해지고 제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말년에 고생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그 은퇴 자금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로부터 많은 혜택과 사례를 받자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뜨겁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는 그 일들도,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는 그 기도도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고 사실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을 대조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도둑질을 했지만 새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노동이냐 아니면 도둑질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문법적 구조로 볼 때, 특별히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과거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어쩌다 실수로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도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에 아직도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직업이 도둑질이라서, 그래서 절도범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그 절도범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주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든 꾀를 부려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의 노예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예들의 경우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보지 않을 때 할 수 있으면 대충 일을 하거나 주인의 눈을 속이거나 주인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노예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노예들이 선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들이 선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도둑질을 계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도둑질을 정당한 것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은, 특히 베스트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 예 중에 하나로, 이 도둑질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 생각되는 예 중에 하나로 노후 대책이나 혹은 실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당해 보이는 방법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돌리는 것, 이것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 교회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도둑질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도둑질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도둑질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당한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는 은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고는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관행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눈 감아주는 일들입니다. 표절을 하고, 그리고 적당히 세금을 떼고, 그리고 적당히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버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지 않고는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다 대충 그런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회를 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가난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쓰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당히 그럭저럭 그냥 적당히 돈도 좀 준비하고 챙겨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과 상식을 따르는 게 현명하고, 영적인 원리를 일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현실을 무시한 채 내세만 강조하는 불건전한 이상주의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가 전문적인 절도범을 의미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먹고 사는 것,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에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부정한 것조차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에서는 도둑질을 그 한 예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도둑질도 합리화시킬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둑질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 그런 도둑질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세계관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표절도 나쁜 것이고 세속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한 관행들은 다 악한 것들인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 세계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한 이유는, 더 이상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의 목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적당히 치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적당히 치팅을 하는 게 그게 빨라요. 그래야 돈도 좀 모아지고 어려운 사람도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대로 노동을 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서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벌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제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언제나 구제가 아닙니다. 물론 구제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그 사역이 있어서 삶의 목적과 관심이 구제인 특별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건 노동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를 여기에서 지금 일의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제였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였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 있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말하면 거기에 구제를 한 예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독특한 가치는 왜 성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부자가 되어서 존경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건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거 얼마나 귀하고 보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한다는 그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도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LA에서 최고의 목사가 되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세계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직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압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무색하고 그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화끈거릴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과 술수가 능하고 온갖 가지 중상과 모략에 능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게 무슨 믿는 자의 모습이냐고 차라리 믿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 말이 정말 맞다 싶을 만큼 우리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동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은 왜 정직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성실해야 하는가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성실함이 말년이 편안한 방법인가, 아니면 재능을 살리는 것이 말년이 편안한가 하는 방법인가 묻는다면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그리고 그렇게 정직해서야 밥이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교회가 크겠습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해서야 교회 건물이나 한번 제대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고, 교회 건물 술수 쓰고 편법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고 원칙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 저는 그 대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하기보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나 또한 부흥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But it's okay. You are very okay. 그렇게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 싶어서 정말로 바르게 산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문득문득 들 때마다, 내가 이런 방법,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붙드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말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해도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왠지 그 대답을 하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지나친 경건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왜 돈 버십니까? 물으면 자녀들 교육시키고 말년에 남들 신세지지 않을 만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든지, 먹고 살려고 돈을 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소박하고 진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서 돈을 법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물론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는 의미인 것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에 책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영생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바로 그 전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정말 새 사람으로서 돈을 버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적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소망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해 보이고 불가피해 보여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여서 얻은 수입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눌 선한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이 말씀은 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경제를 보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적당히 사는 사람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 때문에, 정말 그 탁월한 재능 때문에 그 일취월장하는 사람과 아무런 재능도 없이 성실은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사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잘 삽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적당히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줄 잘 타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누가 더 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고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흥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줄 수 있을 만큼 결과가 분명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도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 가운데 마감해야 한다 할지라도 it is okay.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요, 힘들지만 기도하고 매달리면 나도 될 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살면 살수록 답답합니다. 세상이 다 비정상이 된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대로 대우를 받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한 대가로,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합당해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재산과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불공평하게 취해진 것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 긴 세월 동안을 아픔과 고난과 장애와 그리고 환난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여기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소망이 그냥 단순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이 풀려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부자가 되고 잘 살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너무 요원할 뿐만 아니라 너무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 우리가 기대고 바라볼 것이 그 나라에 있다면 주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과 나누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